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한 절씩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유서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젖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못한다. 아멘.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 용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며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모든 것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으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하나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내가 감당하라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손양 목사님같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죽인 말하자면 원수인데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그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그를 구원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관자이며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로서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너무나 크고 많은 죄의 투성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 입에서 독설이 나가고 미움과 오만과 다툼이 나가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끝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용서가 바로 손양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순종의 본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그 정도의 용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서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그는 나의 은인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내가 유익이요 내게 복입니다. 그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받는 상급과 복은 얼마나 큰지 순간을 참으면 순간을 용서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것에나 큰 것에나 무조건적인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백성들의 천국 백성들의 생활상입니다. 우리 눈높이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충 적은 것은 용서를 해주지만은 너무나 크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내가 나가면은 안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죽어지고 가리워지며 오직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조져야 할 눈높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순간을 참고 순간을 용서해 주면은 작은 것을 용서해 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은 영원한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은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죄, 상대방의 나에게 하는 이 죄가보다도 내가 지은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피신자인 인생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4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빚지고 잘못한 죄는 $100달란트가 아니라 40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말고 뭐라지요? 세나리. 100데나리온. 상대방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4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백데나리온은 패를치 품꾼의 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영원한 죄를 평안받은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평안받고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진 자로서 몇 개를 용서할까요? 얼마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그러한 것을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며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어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서가 우리의 삶의 일차적인 우리 성도의 행해야 할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받은 우리들로서 우리를 또 내가 지은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죄의 빚진 자입니다. 죄투성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평강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줘야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구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가 없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죄가 살아있어서 나의 이웃을 용서해 줌으로써 나의 죄값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계신 죄를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의인에게서 의인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의 기본과 감정에 따라서 내게 좋은 일 있을 때는 웃고 안 좋을 때는 욕설이 나가고 분과 화를 내고 원망 불평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죽음으로써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나도 따라서 용서해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주면 상대방의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시고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높이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에도 그 누구라도 내가 지금까지 원수로 여겼고 미워했던 참지 못했던 어떠한 자라도 우리는 원수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미워했던 자가 원망스러웠던 자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여겨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의문점을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 만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되 끝까지 70번씩 7번이 아니라 무한한 우리가 용서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지혜인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복받은 자요 구원의 은총에 확실한 보장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죄를 너무나 많은 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만 쥐어져 부르짖는 기도할 때 뿐이요 삶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기도, 사라지는 기도, 무효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가?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입술로만 주어져가 아니라 그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열매 맺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열매를 맺는 내가 실천하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은 기도요 열매가 없는 그 삶이 헛되고 헛된 기도이며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이제 그렇게 오래 우리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헛되는 기도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 수정하고 보완하며 나의 삶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수준에 이르도록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내 죄가 그때 죽었으면 멸망을 받고 지옥의 1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집행을 유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회개시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 우리를 깨끗하게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이로 말로 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그때 죽었으면 지옥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깊고 넓고 높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백성,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백성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